신지물 없으나로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가수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해서, 너무 면목이 없네요. 그러면,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은평구 역천동에 있는 은평성균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는데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막 성가대도 하고요, 찬양단도 하고, 교회 수련회도 다니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옷을 굉장히 깨끗하게 입히셨어요. 잘 빨아서. 근데 그 옷은 새 옷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거의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동네 언니 오빠들 옷 입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막 예쁜 옷 입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너무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걸 또 잘 맞춰서 예쁘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엄마를 만나게 된 것도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굉장한 축복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즐겁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말을 하고, 제가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제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연극배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라면서 점점 TV 연기도 하고 싶어지고, 또 노래도 듣다 보니까 노래도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래도 핑계지만 교회를 이렇게 잘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멀어져 갔어요. 점점. 이렇게 제 안에, 제 옆에, 제 뒤에 늘 이렇게 계시는 주님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로 시야가요, 요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볼 수 있는 게 딱 요만한 구멍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연예인 하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것 같고, 참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왜 사람들 즐거우라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미워지고, 저를 이뻐해 주시는 분들은 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나를 미워하고 막 힘들게 하고 나한테 못되게 굴고 못된 짓 하고 이러는 사람들만 요만한 시야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로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냥 사람들 마주치면 다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되게 오래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예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시기를 겪은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어느 날에서부턴가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에서 이렇게 4컷짜리 만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줄이 달려있고 이 줄 끝에 처음 요만한 이렇게 뭐가 보일락말락한 게 이렇게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의 내용인즉슨 주님은 항상 옆에서 계시고, 또 든든한, 사실 최고의 백이잖아요. 든든한 백이 돼주시는데 자기가 자꾸 등지고 돌아서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자꾸 예수님 존재를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했던 분이 자꾸 다른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점점 작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나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데 왜 나 혼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뻥 뚫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뒤로는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렇게 막 다니다가요. 저 지방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가로수들 막 바람에 휘날리면 이렇게 햇빛 받아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쁘다고 전에는 느끼질 못했어요. 그걸 느낄 여유조차도 없고 그게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짜증만 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든 게 예뻐 보이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나한테 생긴 일이고 그냥 나한테 떨어진 몫이려니 생각하게 되고 그냥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많이 내가 힘들어했구나.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고 기도하고 주님한테 매달리면은 다 해결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를 왜 혼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떻게 세상을 요만하게 볼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눈이 잘 보이는데 왜 요만한 구멍으로 모든 거를 보려고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사실은 어르신들도 많아서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냥 제 경험으로 느끼는 거는요, 정말 늘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고, 항상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를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정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셔도 기도하시고 주님 항상 옆에 계시는 거 잊지 마시고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오셔서요. 정말 예배를 1부, 2부, 3부, 막 4부, 5부, 6부 드리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저도 정말 작은 힘이지만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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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이 성경을 이독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대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야곱이 자신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 말한 이 한마디를 읽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이 나이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동적인 모습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초라한 노인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만난 자리이죠.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최고 권력자를 축복하는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그를 축복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세상을 축복할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이죠. 어떤 집을 실망할 때 먼저 축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살아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는 데마다 복을 나누어주고 유리해주고 죽은 것을 살리고 할렐루야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진 것은 없지만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멋있습니까? 축복을 베푸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광장동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집 뒤에는 30-40분이면 오를 수 있는 아차산이 있었죠. 그 아차산을 한참 올라가면 팔각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자주 갔었습니다. 제가 에스겔 37장으로 생기야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산에 올라 동서남북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아 생기를 받을지어다 하고 4번 외쳤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무척 좋았죠. 그렇게 축복하니 서울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잠자는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복을 있을지어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이곳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시면서 들어가십시오. 집에 들어갈 때도 이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선언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야곱이 자신의 삶을 2가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나그네 길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험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형과의 갈등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아내를 얻기 위해 외삼촌 집에서 오랜 세월 힘들게 일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일찍 잃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난을 겪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휘어졌고 늙었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85세, 아버지 이삭은 175세까지 살았지만 야곱은 147세까지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는 자신이 조상들에 비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가 비옥한 땅을 허락받아 가족들과 함께 꿈에도 잊지 못했던 아들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진 가정이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창조세계 저 멀리에서 잠자고 있는 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춤추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운 일하심을 매일매일 더 알아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는 결국 부활과 새 생명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이야기 안에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영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삶의 여정이 거짓 희망이 아니라 참 소망인 것을 매일매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둡고 추운 기온이 남아있지만 움트는 봄꽃으로 인하여 이미 와있는 봄을 선언하며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질 꽃들의 향연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시고 겨울 같은 세상에 봄꽃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